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번갈아 가면서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은 야곱의 세움행전 15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씨름을 걸어올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예배를 끝마치고 인사를 나누는 자리에서 한 청년이 제게 찾아와서 책을 한 권 건네주었습니다. 자신이 아는 청년이 쓴 책인데 우리 교회의 북엔조이에 두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저자의 사인까지 받아와서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을 보았더니 책 제목의 눈길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제목이 좀 깁니다. 역경이 싸대기를 날려도 나는 씩 웃는다. 제목에서부터 이렇게 울림을 주지 않습니까? 역경이 싸대기를 날려도 나는 씩 웃는다. 이 제목이 눈길을 끌어서 지난주 내내 펴서 읽어보았습니다. 저자는 40을 조금 넘긴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인생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폭이 많이 남달랐습니다. 책에서 저자는 그 이유를 자신이 인생에서 강력한 싸대기를 4번이나 맞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제 받았던 역경을 이제 이렇게 담담하게 기술해 나가는데요. 그 4가지가 무엇인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일 먼저 맞은 것은 자신의 동생이 15살 때 조현병이라고 하는 이제 정신질환에 걸리게 되었다. 아마 형으로 살아가면서 자신의 동생이 평생 고치지 못하는 그런 정신병을 앓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행하는 행동과 그리고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조차도 힘겹고 버거웠을 것입니다. 그 상황만으로도 힘든데 지금껏 폭력을 휘두르며 살아왔던 거친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을 하면서 한 번 더 심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깨어지는 경험을 통해서 또 이 친구가 아주 큰 이렇게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러한 충격 때문인지 저자가 어느 날 힘이 빠져서 병원에 들렸는데 병원에서 희귀성 질환이라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적혈구가 깨져서 한 번 피가 흐르게 되면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름도 생소한 난치병, 그 질환을, 그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까지만 힘든데 그 역경은 여기서도 끝나지 않고 자신들에게 못되게 굴었던 그 아빠가 치매에 걸리면서 그 아버지를 간호하기 위하여 서울과 부산을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그 상황까지 이 저자가 대면해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역경의 상황을 지나면서도 자신이 낙심하지 않고 씩 웃으며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신에게 싸대기를 날리고 있는 이 역경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력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라고 인정합니다. 그 역경을 뒤집으면 경력이 되잖아요. 아마 저자가 이런 생각을 하고 역경이 아니라 경력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역경을 통하여 자신을 하나님의 근사한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것을 믿고 있기에 역경이 아무리 싸대기를 날려도 나는 씩 웃을 수 있다라고 말하며 그 자신의 마음을 담담하게 글로 표현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글 한 줄 한 줄이 이렇게 묵직하게 다가왔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러한 역경의 상황을 만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날 우리의 삶에 험악한 얼굴을 하면서 다가와 우리에게 충격과 아픔을 주게 하는 일들을 만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역경들은 주로 어두운 밤에 슬며시 다가오기에 그것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분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받아들일 것인가 밀어낼 것인가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상황도 참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야곱이 이와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이 홀로 있는 밤에 어떤 사람이 다가와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왔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읽어보고 또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야 하는 상황에서 그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자신의 소유를 모두 강을 건너가게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야복 강변에 혼자 남습니다. 그 남은 상황에서 그 남은 상황에 홀로 처해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야곱에게 씨름을 걸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씨름이 있기 전부터 야곱의 마음속에는 이미 씨름이 시작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사병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말을 듣는 순간부터 야곱의 마음에는 가라앉아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생각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툭 하고 우리에게 험악하게 찾아올 때면 가라앉아서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 같던 일들이 수면 위로 이렇게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그 자리에 앉아서 그런 생각들과 씨름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이러한 상황으로 내몰게 했던 문제의 발단을 아버지 이삭에게서부터 그는 찾았을 겁니다. 자신이 쌍둥이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형을 편애하며 형 에서만을 축복하려고 하였던 그 아버지의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행동이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야곱은 원망도 했을 겁니다. 또한 나아가 어머니 리브가 또한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게 하는 그 행동이 그 당시에는 의미 있어 보였지만 결국 누군가를 속이는 일이 이와 같은 지금의 상황으로 대가를 치러야 하는 상황으로 전개되었다는 것을 깨닫고서는 어머니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하는 어머니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섭섭한 마음도 그의 마음속에서 요동쳤을 것입니다. 또한 뱃속에서 태어나서 자신이 뛰어넘을 수 없는 힘센 상대로 항상 함께 있었던 그 형 에서도 야곱은 미웠을 겁니다. 같이 태어났는데 누구는 인정받고 누구는 인정받지 못하고 누구는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상황으로 살아가는데 그렇지 못한 상대가 내 옆에 늘 있는 것을 보면서 왜 에서가 내 옆에 있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히며 형 에서에 대한 그런 풀리지 않는 마음을 야곱은 붙들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애태우는 자신의 그 현재의 모습이 너무 답답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생각에서 씨름을 하던 중에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야곱에게 씨름을 걸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씨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듯이 야곱은 그 씨름을 걸어온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그 사람을 악착같이 붙들고 늘어지며 씨름합니다. 얼마나 악착같이 붙어서 씨름을 하였는지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며 야곱을 떨어뜨리고자
환도뼈를 치게 됩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름을 걸어온 사람을 붙들고 당신이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아니하면 끝까지 놓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붙들고 늘어지던 중에 야곱은 자신에게 씨름을 걸어온 사람이 자신을 죽이려고 온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찾아온 하나님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죽이려고 온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살게 하려고 찾아오신 하나님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야곱은 그 씨름의 장소를 브니엘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브니엘이라고 나오는 브니엘이라고 이름한 그 장소는 그랑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니고요. 브니가 얼굴이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야곱을 씨름을 하던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은 해석하기 어렵고 난해한 구절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본문 읽으면서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설교를 들었을 겁니다. 기도할 때는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듯이 기도해라. 그렇게 처절하게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풀어 주실 것이다. 그래,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 본문을 풀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야곱이 기도하러 그 현장에 간 것이 아니고요,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씨름을 걸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씨름을 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씨름을 걸어놓고 내가 너를 이기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야곱의 한도뼈를 치셨는지 이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더 건강해져야지 왜 한도뼈를 부러뜨리는가 하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은 그래서 신비인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그때마다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온 이 상황은 환상이 아닌 실제였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야곱을 붙들고 씨름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야곱을 찾아와서 씨름을 걸었던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야곱을 찾아와서 그를 붙들고 씨름을 하며 야곱 안에 있었던 문제들을 해결해 주러 오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그렇게 자신 안에 사람들과 끝나지 않는 씨름을 하던 중에 어떤 사람이 찾아왔을 때 그 씨름을 붙들고 끊임없이 씨름을 하였고 결국은 그 안에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씨름을 하던 중에요, 우리 상황과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그 상황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그 상황과 환경과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 상황과 환경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털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상황과 환경 속에 간추인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름을 걸어올 때 우리가 감당하고 맞이해야 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련과 역경과 문제 속에서 자신의 얼굴을 속이고 감추고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관계의 문제이든 물질의 문제이든 어려운 어떤 문제이든 그것과 씨름해서 풀리지가 않아요. 근데 결국 그 궁극적인 본질에 가 있는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을 때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병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풀려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씨름을 걸어올 때 우리는 그분을 붙들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까지 씨름해야 하는 것, 그것이 야곱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아주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얼굴을 보여주기 위하여, 저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험악한 얼굴을 하고 나면
지레 겁을 먹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 주십니까? 하나님 내게 왜 이런 힘든 일을 주십니까? 내가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거기에서 멈춰버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멈출 때는 아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은혜의 결과를 우리가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저 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갈 때 은혜의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 이래봬도 저희 동네 그 학교의 씨름 대표 선수였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씨름 대표 선수를 했었는데요. 어느 날 이제 5학년 때 들어가서 이게 운동장을 지나고 있는데 어떤 선생님이 부르셨어요. 야, 너 빵하고 우유 먹고 싶지 않냐? 그래서 아이 먹고 싶죠. 그랬더니 그러면 씨름부 들어와라. 그래서 이제 씨름부에 들어가서 연습을 했는데요. 제가 약간 운동신경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씨름을 하고 난 다음에 힘보다는 운동신경으로 이 앞무릎치기, 그래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뒤집는 그런 씨름을 열심히 잘 했습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씨름을 열심히 했는데요. 그렇게 씨름 학교 끝나고 씨름 운동장에서 열심히 씨름을 하고 집에 돌아가면 이제 그 씨름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희 집에는 이제 누나들만 셋 있다 보니까 누나를 붙들고 씨름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오실 때를 기다렸다가 아버지를 붙들고 씨름을 합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체격이 아주 좋습니다. 건장합니다. 그리고 힘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뭐 진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붙들고 아둥바둥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아버지가 져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저를 붙들고 씨름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불에 이제 방바닥에다 이불을 깔아놓고 이제 씨름을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붙들고 막 여러 가지 기술을 쓰다 보면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털썩 이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왜 져주실까요? 저를 위해서? 예? 왜 괜히 져주실까요? 져주는 이유가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건 아버지처럼 더 강하고 힘센 상대가 오더라도 네가 마음을 다해서 힘을 꽉 붙들고 그것과 대항하여 싸울 때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두려움의 그 상대가 두려운 그 자체만으로 너가 겁을 지레먹고 도망가지 말고 맞서 싸우면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져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오시고 씨름을 걸어오셨어요. 하나님이 널 이기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한도뼈를 쳐서 뼈가 위골되게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치다는 야구방망이로 후들겨 패가지고 부러뜨렸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톡 터치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단어로 사용된 그 단어는 어떨 때 쓰는 단어냐면 나무에서 과실을 이렇게 톡 잡아뗄 때 톡 떼는 그 터치 정도의 수준이에요. 막 무술에 막 고수가 나타나서 중국 영화 보면 무술에 고수가 나타나서 이렇게 손으로 톡 튕기면 뭐 뼈가 부러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아마 그와 같이 어마어마한 능력의 하나님께서 야곱을 톡 쳐서 뼈가 위골되게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기지 못했다, 졌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야곱으로 하여금 그 어떤 두려움의 문제도 나를 붙들고 그 어떤 두려운 사람도 나를 붙들고 너가 나를 붙들고 승부하게 될 때 나를 붙들고 이긴 것처럼 그 사람들도 이기고 상황도 이기고 문제도 이길 수 있음을 야곱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저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이스라엘 될 때 이스라엘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적혀 있냐면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및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요? 야곱이 평소 해결하지 못했던 자신 안에 담아두고 있었던 아버지일 수도 있고 어머니일 수도 있고 형 에서일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을 때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치신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는데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할 때 가끔 예전에는 하나님이 치셨지, 하나님이 건강을 치셨지, 하나님이 물질을 치셨지, 하나님이 저 사람을 치셨지라는 이야기를 막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툭 건드리실 때 우리가 강력한 싸대기를 맞는 것처럼 후덜덜 떨리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우리를 치신다고 느낄 때가 있고, 물질적인 것으로 시험의 불합격으로 우리를 치신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를 치지? 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는 자들에게 이러한 치심은 결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치심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만지심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한도뼈를 하나님께서 치셨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그 순간부터 평생을 불구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왜 불구로 살아갈까요? 하나님을 붙들었는데 이전까지 건강했던 인생이 왜 불구가 될까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뭐하러 만납니까?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섰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왜 만나고 그분을 붙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치신 것, 그 환도뼈를 위골되게 하신 것은 그가 평생 장애로 살아가게 하신 것이 아니고요,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고 그가 온전한 하나님의 길에 들어서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게 하신 생명의 만지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증명하는 길들이 이제 앞에서 이루어지는, 뒤에서 이게 나오는데요,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상황에서 벌어집니다. 야곱이 나중에 이제 에서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에서를 만나는 그 순간에 에서가 안쓰러운 마음으로 야곱을 와서 안아주고 화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물론 손대심이 거기에 있었지만 형 에서의 입장에서 야곱의 초췌한 모습, 다리를 절뚝거리며 다가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형제로부터 긍휼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얼굴이 기름이 지고 번듯한 모습으로 다가섰다면 저놈 나 속이고 복 많이 받았네? 이제 대가를 치러야지 하면서 그를 도륙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의 한 수를 통해서 야곱의 한도뼈를 위골시키고 그로 하여금 절개하심을 통하여 야곱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는 것, 너무 안타깝다 했는데 먼 하나님의 안목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야곱을 살리는 일이었고, 내가 내 인생의 잔깨로, 내가 내 인생의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야곱의 인생을 만져주신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책과 또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하신 내용도 많더라고요. 그 내용을 들어보던 중에 참 인상적으로 이 야곱이 하나님께 그 환도뼈를 맞고 절었더라라고 하는 그 본문을 이제 해석한 설교를 듣고 참 많이 그 은혜를 받았던 그런 설교가 있는데요, 소아마비를 앓으면서 평생 절뚝거렸던 목사님께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절뚝거리는 모습은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춤이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잘 이해가 되지는 않을 수 있는데, 이분이 이제 소아마비로 평생 지내면서 자신이 그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절뚝거리면서 살아갑니까? 건강한 사람들은 이렇게 뚜벅뚜벅 잘 걷는데 왜 나는 절뚝거리며 살아갑니까?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을 하던 중에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절뚝거리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을 향하여 춤을 추듯이, 내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여 멋진 춤을 올려드리듯이 내가 걷는 길이 이와 같은 것이구나. 아무도 감동이 안 되시나 본데, 야곱의 그 절뚝거림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 절뚝거림이 하나님을 향하여 내 인생을 살게 하시고 나를 감사케 하신 그 은혜에 대한 절뚝거림 춤이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은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내 인생의 역경과 아픔과 어려움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이 상황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이 괜찮은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순간이구나, 손길이구나, 그걸 경험하지 못하면 이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았고 입으로는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은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몸과 마음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는 못했습니다. 멀찍이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고 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은 하였지만 내 몸과 마음으로는, 내 온전한 전 인격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이제 성경에서 나타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어떻게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릴까? 곡물을 보내고 선물을 보내고 때를 나누면서 어떻게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길을 쫓아서 행하는 것이 야곱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도 중요한데요, 세상의 방법도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개를 같이 붙들고 계속 가는 거예요. 마치 관중석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근데 하나님께서 관중석에 있던 야곱을 끌어내려서 경기장으로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어울려서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야곱으로 하여금 몸으로 느끼게 하신 거예요. 저는 그게 성경에서 씨름을 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우리 한글말로는 그 표현을 이제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씨름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고대 근동에서 어디 씨름이 있었겠습니까? 이 씨름이라는 단어는 아바크라는 단어로 먼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먼지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엎치락덮치락 하면서 먼지를 뒤집으면서 서로 이렇게 어우러지는 것, 싸우면서 어우러지는 그 모습을 이렇게 씨름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몸으로 느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강하게 붙들고 있는 그 야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질문은 과거에 야곱이 몇 번 받았던 질문이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야곱은 계속해서 나는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에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나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나는 축복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존재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이름을 묻는 그 하나님 앞에서 야곱이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속이는 자였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왔네요. 자세히 내 삶을 들여다보니까 나는 여전히 속이는 자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제 네가 너를 제대로 보았구나. 이제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사람들과 싸워서 이긴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하고 야곱의 등판에다가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새겨줍니다. 이제는 너가 너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로 너를 삼겠다.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다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씨름을 걸어오실 때가 있습니다. 너무 낯설고 무서운 얼굴로 다가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일단 그 모습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붙들고 씨름을 시작하는 겁니다. 도중에 멈추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 순간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내 질병 좀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이 질병이 치료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더 큰 문제가 내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우리는 짐짓 놀라서 걸음을 멈추고 다른 길로 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해 봤더니 별거 없네. 더 아프게 하네. 더 힘들게 하네. 거기에서 멈춰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에게 그와 같은 역경을 주시고 우리에게 씨름을 걸어오실 때는 반드시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경험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야 하는 세움 행전입니다. 오늘 그런 씨름의 현장에 혹시 서 있는 분이 계시다면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질병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쩔뚝발이로 살아간다고 해서 그것이 낙심될 일이 아니고요, 야곱의 인생 가운데 어렵고 힘들 때 나를 살리신 하나님, 나를 회복해 하신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게 하는 아름다운 춤의 사인이 된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최근에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이제 묵상을 하던 중에 뭐가 하나 툭 떠올랐어요. 일본을 갔다 오고 난 이후로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 물론 이전에도 그랬겠지만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말이 절 때가 있더라고요. 말을 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예전에는 그랬나 싶은데 유독 그 일본 갔다 오면서 조금 더 심해진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렇게 말을 절지? 그리고 말을 절 때마다 이제 집에 가서 이렇게 막 마음으로 가슴을 치면서 후회를 하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매끄럽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잘 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주님 가는 길로 함께 한 마음으로 가게 해 주십시오. 제 말 좀 매끄럽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기에서 이제 이 강단에 올라오기 전까지도 하나님을 붙들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그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허우대도 멀쩡한데 말까지 안 절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실 때 허우대도 멀쩡하고 말도 매끈하게 하는 목사를 보고 온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내가 자칫 교만에 빠지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젊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들게 하시는구나. 절고 안 절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붙들고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구나. 그런 깨달음이 툭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하다가 절 때 여러분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은혜롭구나 하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예. 오늘 설교 중에 제일 큰 아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낯선 얼굴을 하고 다가와 씨름을 걸어오는 상황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문제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고,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어려운 역경의 상황을 계속해서 연달아 보내주는가 하는 그 문제에서 힘겨워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기도하였는데 상태가 더 악화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쩔뚝거리며 그 길에 들어섰을 때 야곱의 삶에 쌓였던 본질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었습니다.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형가의 화해 문제가 일어났고요, 야곱 안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은혜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야곱 안에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쩔뚝거리면서 걸어갔을 때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난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씨름을 걸어오심을 통하여 그러한 인생으로 조금씩 빚어가시며 온전케 해 나가십니다. 이 땅에서 조금 쩔뚝거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비록 내가 다리가 없을지라도 팔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것,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와
여러 가지 얼굴을 하고 우리에게 씨름을 걸어오시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때 우리 도망가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씨름을 함을 통해서 우리를 근사하게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여러분과 저의 손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야곱의 세움행전처럼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근사한 이스라엘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오시며 환도표를 쳐서 절개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여정이 야곱을 살게 하시며 이스라엘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세움행전임을 신뢰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에서 낯설고 험악한 얼굴로 다가오며 씨름을 걸어오시는 상황에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그 역경 속에 감추인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며 거듭난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근사한 야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